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삽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1편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설교는 사실 저도 부담스럽고 아마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 그만하시고 좀 교회 와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자꾸 죄를 지적받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예배 나오는 게 불편하다는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교회 오면은 위로받고 상처를 좀 회복시켜가고 또 치유받고 좀 힘을 얻고 가야지 자꾸 교회 와서 죄에 대해서 설교 듣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설교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더 부담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담감을 많이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를 두고 설교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제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쭉 차례대로 해왔는데 오늘 이 시편 51편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를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벌 받을 사람이다,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 사람이 아니고 죄의 억압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죄를 이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실망이 났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회복되고 아마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크게 폭발되어서 그래서 전 나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와 또 여러분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907년 갑자기 탁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시작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작은 누구냐면은 1903년 미국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저 평양에 와서 활동하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 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한국교회 회개 부흥으로 이어진 것은 이 자존심이 강하던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의 이 죄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를 회개했는데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분은 이때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전에 이분은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로 소문이 나고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 괜히 그분에게 가봤자 벨벨 잔소리도 듣고 쌀쌀맞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파도 그분에겐 치료받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정도로 이분은 의사로서 그렇게 평판이 안 좋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문이 나기를 하디 선교사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낫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디 선교사는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1903년 하디 자신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설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신뢰를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세례 문답할 때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가르치기를 회개는 지정의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로는 지적으로 자신이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나는 죽을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알았으면 두 번째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죄를 소멸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은 모든 죄에서 정말 깨끗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한 것은 믿으라 했잖아요. 기도한 것은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졌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떠나야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죄에서 나는 승리했다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어디에 머무느냐? 주님 앞에 나가 울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해요. 그러니까 지정까지는 가는데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로 행동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여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자, 여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예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12절에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해도 환경을 바꾸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결단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은 뒤돌아서면 여전히 내가 죄 짓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점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죄의 유혹이 오면은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게 되면은 다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한번 죄 안 짓고 어렵게 살아보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결단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 짓고 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면 내 대신에 너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다고 낙심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정말로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혈서를 써도 안 돼요. 죄의 버릇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혹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찬양의 문이 열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에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아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요. 19절에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요.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면 자꾸 불편하니까 죄 마음대로 못 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는 게 귀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게 귀찮아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 오면 자꾸 마음에 가책을 주고 양심에 자꾸 질리게 하고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사님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러면 돼? 자꾸 찌르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동강교인들은 정말로 진짜 백기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다 가짜세요. 성령이 모신 거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예배를 뻑적지간하게 대단하게 드릴지라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안 받으셔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소나 양은 얼마든지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 헛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재물이 많습니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살찐 좋은 소, 좋은 재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그런 제사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제사를 원하시지, 아무리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양종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표기도 시키면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안 거예요. 아주 고집도 세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마음을 찢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찢는다. 잘 들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내가 막 정말로 내 몸을 상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 걸 가르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무거운 점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는 마음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경이 잘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이 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는 걸 가르쳐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냥 막 속을 찢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회개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마음을 찢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신이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닫고 후회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어요. 죄가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이런 사람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을 찢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죄 용서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런다고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죄책감에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크게 저를 보시고 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죄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원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은 바로 잃은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하여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손도 못 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 못 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음란의 죄, 도둑질 죄, 거짓말, 혈기, 다툼, 분열, 미움 이런 죄와 싸워보셨을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늘 좌절이잖아요. 너무 좌절이 되어서 다시 죄와 싸우려는 마음도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가요? 성령 하나님을 교리로 믿는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 안 짓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죠. 안 짓는 게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을 교리로 믿는지 정말 믿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죄 안 짓기가 어렵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죄 안 짓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죄 안 짓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다윗도 죄 안 지으려고 무덤에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에이 그래 뭐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고 권사도 죄를 짓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죄 지어.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가 손도 못 대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88장 불렀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 저도 너무너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신나요. 막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가사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2절 가사는 더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게 은혜가 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천국 가는 자격은 갖추었지만은 그 다음 단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켈빈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 맡겨야 돼.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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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뉴욕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시작해서 큰 붐을 일으킨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짐 삼발라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책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이 있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 성령이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유혹이 생길 때마다 숨통을 끊어가지고 죄 짓게 못하게 만든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심도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치료와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가 다 왔다가 패하여 도망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